사랑의 하나님,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를 보내느라 제대로 충분히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으로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늘 하루 동안 몸 관리도 잘 하게 하시고 상한 음식 먹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밤을 보내고 새벽을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밤새 일하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택배 일을 하는 사람들, 청소의 일을 하는 분들, 야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가족들과 깊은 사랑으로 교감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활치료센터가 속속 문을 열고 있고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소망수양관에 있는 치료센터에도 현재 174명의 환자들이 들어와 있고 치료를 마치고 나간 분들까지 26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수양관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는 데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환자들이 그곳에서 감염병을 이기고 건강을 찾아 돌아가게 하시고 마음도 몸도 쉼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한 자리인데 주님, 우리 소망수양관에 들어와 있는 환자들도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는 구도의 귀한 은혜, 회심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 중에 혹시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소망수양관에 머무는 동안 영적 수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수양관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4분의 서울시 공무원과 2조로 나누어 근무하는 10분의 경찰, 그리고 18분의 의료진과 12분의 운영반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9분의 소망교회 직원들이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분들에게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동안 서로 마음이 통하게 하시어 즐겁게 일하게 하시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시기를 홀로 외롭게 버텨야 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병실에서 또한 치료시설에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참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운 장애우들, 독거 노인들,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게 하시고 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며 안전하게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막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느라 나란히 누웠던 그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몸이 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으니 두 사람의 마음도 더 깊이 나누게 하시고 영성도 더 함께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장이 잘 자리 잡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원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폐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폐렴에 걸려 힘들게 버티고 계신 목사님의 아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호흡기로도 호흡이 어려운 형편이라 주님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을 이미 약속받았기에 이 땅의 생명을 이뤄도 더 큰 생명 얻는 것이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족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며 힘든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병상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장로님의 몸과 혼과 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긴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암으로 생사를 걱정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을 맞을 때마다 하루를 더 산 것이 감사하지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의심과 걱정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암울한 생각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받을 때마다 덤으로 받듯이 감사하게 하시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가족들과 주어진 시간들을 값지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나음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좋은 일들을 준비하여 주시며 놀라운 일들을 오늘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령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이미 앞서 8장 이후부터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내용들 중에 크게 세 가지 큰 그룹이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배와 관련된 그 내용이 이제 그 계속되면서 첫 번째는 복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여인들이 그 너울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선 첫 번째로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두 번째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성령과 관련된 은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12장부터 13장, 14장에 이르는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이 성령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바울이 또 이 문제를 보다도 분명하게 짚고 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 초대 교회들에게 지침을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하심을 따라서 이 지침을 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헬라 지역에서 그리고 헬라의 철학이 팽배하고 그것이 지혜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가 하나의 큰 지혜인 그런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이 있고 그 철학자들이 아주 지혜로운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때로는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그 하나님, 그것을 능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또 그것을 능가하는 기독교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물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헬라 지역이고 철학이 있는 곳이고 철학에 의해서 또 다양한 신상들이 있는 곳이고 신전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능력, 그것으로서의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곳에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또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강점이라면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부작용입니까? 서로 분파가 나누어지고 다양한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거나 또는 서로 우위를 이야기하는, 서로가 더 우선된다고 서로 자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부터 14장까지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마도 성령과 관련돼서 이 그 성경 안에 나타난 말씀 중에 가장 그 잘 정리되어 있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본문들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통찰력을 주셔서 여러분 성령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시고 또 하나 성령에 대한 강한 그 욕구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앞서 그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주제가 들어올 때마다 특별히 그 예배와 관련된 주제가 나올 때, 복장과 관련된 주제가 나올 때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는 칭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되어 있었고, 자, 이번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희가 이 문제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제에 대한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명히 주제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번역 같습니다. 이 뭐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는 이렇게 번역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학자마다 조금 다른 그런 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중성이기도 하고 또 남성으로도 사용됩니다. 남성용으로 사용되면 인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고, 중성으로 말하면 뭐 하는 것,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중성으로 보느냐 남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작은 글씨로 왼쪽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한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뒤에 이어지는 2절과 3절이 그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있는 내용이 아마도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은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성적으로 보아서 신령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신령한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앞서 뒤에 2절과 3절만 받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 6절 쭉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큰 그 흐름과 연결되고, 또 사람으로 말한다면 신령한 사람이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여성도 너울을 쓰고 예언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또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은 이제 그것을 끌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 첫 번째 그 주제로 이제 다가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1절에서 한 가지를 제가 말씀 덜 드렸는데 무엇에 대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페리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주제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7장 1절에서도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는 페리데라는 말을 썼고 8장 1절에서는 우상 숭배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이라고 해서 페리데를 썼고 여기서는 또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해서 또 페리데를 썼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나왔고 이제 2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 우상을 따라다녔던 그 당시에 고린도에 많은 있는 우상들, 그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는 말 못하는 우상,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만 있고 예식만 있지 사실은 말로 다가오는 말 못하는 우상 앞에서 우리가 숭배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3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2절과 3절은 하나의 그 구별이 되면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말 못하는 우상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데요. 그런데 말하게 하시는 성령 이것이 3절에 있죠.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이 우상과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는 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우상과 말하는 성령 또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 구별되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말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말하시는 성령,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 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시금석과 같이 일단은 잘 여러분께서 성령과 관련해서 좀 조금 혼란스러우시면 다시 돌아올 어떤 그 베이스라 그럴까요? 하나의 기본적인 자리. 저는 이 자리가 이 3절 12장 3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조금 혼란스럽거나 혼동이 되시면 다시 돌아와서 서시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으면 좋겠냐면 바로 12장 3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하나의 베이스 캠프라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영이시다. 구주로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성령으로 이미 시작한 사람이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얼마만큼 역사하고 내 자신이 얼마만큼 비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기본적인 출발점,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다,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기에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또 멸시하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아주 차별하거나 아주 멸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바울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때 나는 성령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때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은 아는 듯 했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상태, 이런 상태는 예수를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확연하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날 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아나니아로 더불어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서 그는 확실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을 받았을 때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서 성령을 받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분명한 시점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읽어 내려가던 중에 그저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점차 자기 안에서 확신이 들면서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때로는 점진적으로, 때로는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극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종 조금 이 성령 운동과 관련해서 과격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특정 부분들만을 붙잡아서 그것이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자꾸 끌어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서 그래야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끌고 가는, 유혹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도 있었고요, 종교 개혁 시대도 있었고요, 또 지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 부분 이단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분파적이고 파편적인 성령 운동의 내용을 공통적이고 확고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것만이 성령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성령운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과격하게 들어가서 이단의 경계를 머물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무슨 성경 공부하자든지 또는 뭐 용한 분이 있다든지 뭐 신령한 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찾아가시게 된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종종 만나게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이 그런 곳에 너무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갈증이 있을 때 우리를 풀어줄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유혹은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곳에 있지 않다. 마치 그것은 자칫하면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고, 때로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먹을 때는 잠시 좀 개갈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길을 잃게 되면, 그럴 때 성령은 어떤 분이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 가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고 나는 성령 받았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4절 이후의 말씀을 4절,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같고, 또 직분도 같고, 사역은 같다.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타라고 써있는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이미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여기서 성령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여기서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이라고 써 있는데 디아코니아는 뭐 섬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는 같으며 여기서 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다. 또 사역은 그 에네르게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사역은 일 의미하면서 사역 그 자체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4절에서는 성령,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서 사실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되거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이후에 100년도 넘게 지난 후에야 삼위일체론이 정리가 되는데 이미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쓰고 있는데 여기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자기장 안에 들어있다. 그 영역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사역이 일어나고요. 은사를 통해서 섬김이 디아코니아가 일어나. 카리스마가 있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디아코니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사역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한마디죠.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 모든 지금 4절과 5절과 6절은 은사는 다양하고 모든 사역도 다양하고 모든 교회 일들, 직분들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분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의문이 될 수도 있는 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나심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떤 것이냐? 유익함에 있다. 지금 앞서서도 계속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열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익하냐? 교회에 유익하냐?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냐? 공동체에게 유익하냐? 이 유익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이 성령 역시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것으로 몰아가서 죄를 어떤 것으로 몰아가서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어떤 것으로 몰고 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것으로 빠져들어가서 그렇게 골몰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10절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나누어지면서 세 등분으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또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 계속 함께 따라오시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번 기회에 성령의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